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그 선교 소식들을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니까요. 읽어보시고 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자민족 베트남 목사님이 그 고아원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지금 부지 정리하는 사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건물을 세우고 숙식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숙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서포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라. 그 이태리에 가면은 이탈리아의 피렌체, 영어로는 플로렌스. 예전에는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렌체 공화국이 따로 있었죠. 프렌치 공화국이 세워졌을 때 프렌치 공화국에서 한 청년에게 26살 먹은 청년에게 조각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5.5m가 되는 한 2층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대리석 덩어리 앞에서 머릿속에서 계획한 이제 그 상을 조각해 나갑니다. 3년이 되었을 때, 29살이 되었을 때, 1503년 드디어 그 조각이 완성이 됐습니다.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윗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원본은 박물관 안에 있지만 복제품이 시뇨리아 시청 앞에 있고 또 미켈란젤로 그 광장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또 저도 실제로 가서 봤습니다만은 보면은 돌로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오른손에 조각돌을 들고 물맷돌을 들고 있는데 이 팔에 이 남자들 여기 핏줄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핏줄이 튀어나온 것까지 너무 잘 섬세하게 그렸고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골리앗을 쳐다보는 그 강인한 모습, 그리고 물론 나체로 다 했지만은 이 몸에 이런 그 매끈함과 이러한 조각들을 어쩌면 그렇게 잘 했을까. 미켈란젤로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26세 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29세 때 그를 완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참으로 그 골리앗에 맞서서 승리를 안겨다 준 그 이미지를 가지고 피렌체 공화국을 지켜주는 그런 정신적인 그러한 대상으로 그렇게 세웠다. 그래서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예술품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찡그린 눈썹과 바라보는 눈빛과 또 마치 그 속에서 실제로 살아서 움직일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골리앗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세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였고 형들이 다 골리앗하고 이제 싸움을 하러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려고 이제 다 나가서 그 형제들 3명을 곡식을 좀 갖다 주라.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갔다가 이 골리앗 장군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니들 하나님 어디 갔냐? 놀러 갔냐?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와서 나하고 한판 뜰 사람 보내라. 너들이 정말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사람 나한테 보내서 1대1로 붙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정말 이기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내용들에 너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격분이 초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인생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면서 왕한테 가서 사울왕한테 나 좀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됐다. 네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하면서 못 나서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양을 먹이고 목동으로서 살면서 사자가 와서 또는 곰이 와가지고 양떼를 물어 죽이려고 할 때에 항상 내가 갈 때마다 내가 그들을 몰아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그러면 나가봐라 하면서 갑옷을 입히고 나가게 합니다. 그러자 이 갑옷이 나한테 안 맞습니다 하고는 그냥 자기 그 주머니에 있는 돌을 5개 주워가지고 이렇게 올라매고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이 보고는 야 뭐 내가 개냐 작대기 가지고 나와서 나를 놀리게 너는 이제 오늘 죽었어. 네 시체를 이제 새가 먹을 거야 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네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온다마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가니까 네가 오늘 나한테 죽을 것이고 네 목을 내가 자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소년 다윗이 대단한 용기와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결국은 물맷돌 하나로 맞고 꼬꾸라져서 목을 치고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다윗과 골리앗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무너무 다이나믹하고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런 골리앗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골리앗이라고 하면 물건을 이렇게 확 드는 기중기와 같은 그러한 걸 갖다가 골리앗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너무 거대해서 온갖 무거운 것을 들고 싣고 하는 그런 기중기 같은 걸 이름을 골리앗이라고 하잖아요. 골리앗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넘을 수 없는 그런 벽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울처럼 벌벌 떨고 큰 문제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이러한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문제의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너무 크면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믿음을 실족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CNN에서 미국은 이미 종식을 선언했고 이제 엔데믹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침체됐죠. 결국은 경제가 침체되고 거기다가 전쟁까지 일어나고 그러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가를 체험하죠. 어느 날 코스코 갔더니 수박 너무 좋아하는데 4불 5불 하던 것이 8불 99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보 가서 저게 맞는가 다시 가보고 와 하면서 내가 가서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만큼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못 내리니까 또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내용물을 줄여가지고 그 비비빅이 이만큼 컸는데 이제는 가지 모양처럼 얇아졌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또 신라면도 옛날에는 25개 들고 30개 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몇 개 들었대? 이제 10몇 개밖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을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도 삼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삼포로 가는 길이 아니고 삼포기대, 세 개의 포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하고 지금은 또 너무 다르고 그 환경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출산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출산율이 0.8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다 낳는 게 아니고 80%밖에 못 낳는다. 한 명 밑으로 다 낳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죠. 인구가 줄면서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못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왔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인데요. 문제 앞에서 결국은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이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동의 1위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1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은 23위입니다. 그래도 미국도 작년까지 10년간 과거 10년 동안 자살률이 성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골리앗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단절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얼마 전에 한국에도 비가 너무 와가지고 반지하에 살던 사람이 탈출을 못해가지고 죽은 그런 장면들을 볼 때에 그 뉴스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부는데 자다가 문을 열고 나가려니까 그 반지하에 계단에 물이 꽉 차여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수압으로 결국은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이런 참 아픔과 고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죠, 골리앗. 누구에게나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엄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기억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계시겠다 그러면은 내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포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인생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말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이다.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다 이길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음악선교하는 김성진 목사 간사가 CCC 보배담은질 그릇을 했는데 마이크를 들 수 없을 정도 여러분들 우리 그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영상을 보내서 여러분들 찬양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모님이 다 우리 친구들입니다만은 고해된 자매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피아노, 기타도 못 치고 마이크도 못 들어가지고 찬양 사역을 중단해야 하는가. 참 그런 너무 절실한 그런 그 환경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까지 사역해 왔고 일본 선교도 해마다 가고 했는데 과연 이 손가락이 안 돼서 부를 수가 없다면 사역을 그만하란 말인가. 그러면서 참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류마티스 관절에 대한 약이 개발이 되고 또 좋은 약이 나옴으로 인해서 굽어진 손가락이 다시 펴지고 다시 마이크를 잡고 그때 우리 교회 창립 몇 주년인가 그때에 그 영상을 찍어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인생이 힘들고 내가 이제는 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 자, 여러분 이러한 골리앗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흑암의 세력처럼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더디진 것 같아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분의 타임테이블로 내게 다가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겼는가? 따라합시다. 말의 능력. 말의 능력. 말의 능력. 말의 능력.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말을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가 우리가 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안 된 것을 된 것으로 믿고 바라보고 현실로 바라보고 선언하고 선포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지금 내가 할 수 없다. 지금 내가 마음대로 걸을 수 없다. 지금 나는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제한이 너무 많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말을 자꾸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을 오늘 현실로 땡겨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이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는 것을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현실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하는 것은 현재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잘 될 것을 보고 말하는 것. 지금 가난하고 떼거리가 없고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과 부유함의 귀한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알겠죠.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디슨은 발명의 왕 아닙니까? 필라멘트를 발명했어요. 전기불이 들어오는 그 기쁨은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전기가 안 들어오던 세상에 전기가 들어와서 전구불이 다 켜지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더라고.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죠. 한국에도 전구를 이렇게 고종시대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켰을 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에디슨은 상당히 그 지니어스였죠. 그러니까 좀 특이한 사람들은 좀 특이하게 행동을 해요.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을 너무 괴롭힙니다. 왜? 질문이 너무 많아. 엉뚱한 질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좀 가만히 있어라 뭐 설명을 해주고 해도요. 에디슨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 해내니까 어렸을 때 떡잎이 달랐던 거죠. 근데 일반적인 선생님이 볼 때는 문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를 불러서 우리는 더 이상 네 아들을 가르칠 수 없다. 교장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바보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애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IQ가 높고 머리가 좋은 애입니다. 다른 애들이 다 모자라니까 우리 애가 같이 있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교육하죠. 데리고 가가지고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낼 수 있다. 하면서 캔들 스피릿을 심어줬습니다.
무엇든지 하는 것에서 대답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유명한 사업가요 발명가가 됐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발명해냈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장차 될 일을 바라보고 말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 명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질병도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선포하잖아요.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수야 떠나가라. 사업은 잘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불행은 사라질지어다. 또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 기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가 선포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승리는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 입술의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 믿음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씨를 열매로 거둬주시겠다. 입으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창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심고 믿음의 말을 심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예수 믿어도 부정적인 말하고 저주하는 말하고 남을 비아냥거리는 말하면 그래놓고 축복을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이 꼭 필요한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위스덤을 적어놓은 거예요. 어느 날 왕이 광대인 시몬과 요한에게 광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 광대인 시몬과 요한에게 시몬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오고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찾아오너라. 왕의 명령에 따라 둘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게 뭘까? 가장 나쁜 게 뭘까? 찾아왔어요. 가장 좋은 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꺼내 놓았는데 그것은 혓바닥이었습니다. 혓바닥. 너는 뭐 제일 나쁜 게 뭐야? 그것도 혓바닥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를 부르게 한다 그랬어요.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 한 번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꾸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바뀌고 그의 입술의 귀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 다윗도 그 덩치를 보면은 들었고 들리죠. 3m가 넘는데 그리고 그 갑옷이 얼마나 청동으로 되는데 엄청나게 강해 보였고 또 덩치가 크니까 이 창과 팡도 이 칼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칼 지금 전시해놨는데 이만큼 길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휘둘렀을까 싶은데요. 그만 키 큰 사람은 그만큼 큰 도구를 썼을 거 아닙니까? 3m가 되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사자도 물리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승리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는 의로운 분으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의 믿음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다.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전쟁은 결국 따져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영적인 전투들은 이긴 싸움을 다시 싸우는 거거든. 이미 결론이 예수님께서 나신 그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는 나의 것이라는 거. 찬송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믿고 이긴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는 모습으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긴 싸움이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 또는 영적으로 아말렉과의 싸움 여기에서 결국 나와의 싸움 아닙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인생이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을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보면은 못 이룰 게 없어요. 못 넘을 게 없어요. 십자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점이고 승리의 현장이에요. 십자가는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부활로 다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는 이런 스트레스의 골리앗이 다가오면 모든 병이 대부분 의사들이 그러죠. 잘 원인을 모를 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심장병, 위장병, 또 고혈압, 두통, 스트레스와 관계되지 않은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마음의 이러한 그 근심과 걱정과 또 믿음 없는 생각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는 이미 선포되었니 너는 패배하였도다.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골리앗은 너는 이미 실패하였도다. 선포하고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실수하지 말고 그 많은 시간들 속에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